KB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상현 목사의 로마서 완전정복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얼굴이 화사하더니만 오늘도 엄청 얼굴이 화사하네요. 날씨도 좋고. 왜 그렇죠? 로마서 공부하기 좋은 날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8강 제목을 한번 봅시다. 뭐죠? 성령 안에서 거룩이죠. 성령 밖에 있으면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잘 되어지가 않습니다. 자, 1장에서 7장까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지난번에 복습했던 것처럼 이방인, 유대인 모든 사람의 죄에서 이 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무슨 얘기냐면 용서를 전제해서 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나오는 거는 처음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자꾸 죄를 들먹거리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마음속에다 하나님 두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런데 유대인은 하나님을 되게 원해요. 율법도 지켜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되게 많이 알아요. 근데 이것을 마음에 두는 게 아니라 머리에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안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게 마음에 하려고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정의를 내릴 때 죄라고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해결하는데 뭘로 해결하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자,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가 2000년 전에 뿌려진 그 피가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상관이 있게 생각이 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 상관없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무슨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그 동네에서 놀 때 가위바위보 놀이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위바위보 할 때 어떤 거가 어떤 걸 이기고 이런 게 있잖아요. 가위를 이기는 건 뭐죠? 주먹이죠. 주먹을 이기는 건 뭐죠? 보자기죠. 보자기 이기는 건 뭐죠? 가위죠. 그런데 가위바위보 하다 늘 지는 형이 있었어요. 그 지는 형이 지금 상황이 딱 졌어요. 그 상황에서 졌는데 자기가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형이 이겼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의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지면 감옥에 가고 이런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칙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뭘로? 믿음의 법으로 해요. 믿음이라는 게 생성이 되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럼 구원받는 게 진짜 있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정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하는 내용을 로마서 4장 3절에 인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럼 구원받으면 뭐가 좋습니까? 좋은 게 있다라는 거야.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 복을요 잘 몰랐을 때는요, 예수 믿는 복 받아 그러면 금반지 한 돈씩 생기는 줄 알았어요. 지금 금반지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 보고 공부해 보니까 그런 복이 아니고 이게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받는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그리스도가 움직여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구원받으면 이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복이 계속 연장선에 있더라고요. 그 복이 뭔가 봤더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안에 들어가는 복이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복이 존재가 바뀌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옛날에 살았던 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받은 복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자,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인가 봤더니 율법에서 자유한 새로운 삶이에요. 자, 율법에서 새로운 자유한 삶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죠. 율법에서 자유한 새로운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동기가 있다. 이렇게 살려면 꼭 뭐가 필요하다 그랬냐면
절자로 시작해서 제자로 끝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예, 절제. 제가 지금 절제가 안 돼요, 이거. 이거 절제 답을 다 가르쳐 주네요. 예, 그게 꼭 필요합니다. 예. 자, 율법에서 자유한 삶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해요. 근데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죄의 장애물을 넘어서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지뢰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은 죄의 지뢰밭이에요. 이걸 어떻게 피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난주에 했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율법에서 자유한 새로운 삶은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갈등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느냐 할 때 내 스스로는 율법의 요구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너무 연약해가지고. 근데 성령의 인도를 선택하게 되면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로마서 8장의 핵심 구조지요. 1장에서 17절까지.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말할 건데 첫 번째는 자세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자세.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할 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상속자라는 걸 주어처럼 제가 앞으로 끌어 당겼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되냐 할 때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하고 대비되는 건 무슨 생각이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 육신의 생각이 있다 우리가 공부해보면 알지만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고난에 동참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 앞에는 뭐가 붙냐면 상속을 받는 사람은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구조를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공부하게 될지에 대한 간단한 개론 같은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생활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는 어떤 자세를 임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하냐 이 이야기예요. 그거는 18절에서 30절까지의 이야기로 상속자는 현재 고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5장에서 공부한 내용이 뭐냐면 환란이 뜨잖아요. 그 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미래의 영광을 산출해내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지금 5장에서 8장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은요 1장에서 4장이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때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5장, 6장, 7장, 8장을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마지막에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31절에서 39절에 말씀해 주는 거는 이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씀이 지금 8장 31절, 39절 사이에 37절이 나와요. 그때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은 정복자로서 이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거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건 뭐예요?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승리. 그래서 저기 써 있죠, 승리. 근데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냐?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으로 이걸 해낼 수 있다 그랬죠. 여기도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거룩하게 사는 거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의지와 배짱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 나한테 오고 내가 그걸 사랑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안 해서 못하는 것이지 사랑을 하기만 하면은 이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결혼에 대한 질문을 했던 이유도 그거예요.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런 행동이 왜 안 나오냐?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올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교회가 예배소 교회예요. 근데 그 예배소 교회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면은 이걸 넉넉히 이기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지식에서 그걸 살아내는 힘이 필요한데 그 살아내는 힘은 다른 지식을 더 배워야 되는 게 아니고 살아내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가서요. 자, 여기 앞에 쓴 걸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세 개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세 개를 지금 기억을 해보세요. 잘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자자로 시작하는데. 자세. 두 번째는 자유롭게 말하시네요. 너무 자유롭게. 두 번째는 생자로 시작해. 네, 생활. 마지막에 아까 한 거. 승리. 네. 자,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에 부제가 있어요. 부제. 이렇게 부제. 부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부제예요. 자, 보세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떤 자세가 필요해요. 근데 그 자세가 뭐냐면 아까 생각 얘기했죠. 그게 새로운 생각이에요. 새로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다른 생각이니까 내 생각으로는 원수를 사랑 안 해도 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미운 사람 그냥 미워해도 돼. 근데 새로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원수를 한번 사랑해봐.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생각하고 나하고 갈등을 자꾸 하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생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새로운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자, 자세에게는 새로운 생각, 이따가 이제 두 번째 생활, 순종에는 요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 여기는 새로운 존재. 아까 이 두 번째로 갈 때는 이제 존재가 등장할 거예요. 새로운 존재 그러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승리는 새로운 행동이 나타나요. 새로운 행동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세 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괜찮아요. 다음 주에 복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성령을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성령을 따라 삶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걸 놓치지 않으면 돼요.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하고도 사랑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구나. 그걸 절대 놓치지 않으시면 아마 1장에서 4장, 그 다음에 5장에서 8장 이 덩어리들이 한 방에 기억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정죄, 너 죄를 졌냐 안 졌냐 이런 얘기에서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쭉 살펴보면은 4장에서도 봤잖아요. 그분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3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자, 이런 것이 결국 어떤 열매를 가져다 주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해방되었는지를 한 세 가지를 설명할 건데요. 자, 보세요. 아까 율법 설명했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믿음의 법을 설명했죠. 그랬을 때 지금 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처음에 뭐가 해방되었는지는 3절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할 때 정하사는 정죄하사 이 말하고 똑같아요. condemn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죄만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릴 때 막 방사능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물리치료도 하잖아요. 그 치료할 때 정상적인 세포도 같이 죽이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이게 같은 거예요. 지금 뭔가 암 같은 육신의 죄가 있는데 어딘가에 그게 암처럼 있어요. 그럼 죄만 딱 그것만 겨냥해서 그것만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그 역할을 육신으로는 못한다는 게 연약해가지고.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이런 거잖아요. 빈대를 하나 잡으려고 해요. 근데 그 조그만 거 하나만 딱 잡으면 되잖아. 그런데 빈대 하나 잡으려다가 뭐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불살라지는 거야, 그냥 집 전체가. 우리 아이가 못된 버릇이 만약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 버릇을 고쳐야 돼. 그럼 그 버릇만 고치면 되잖아. 근데 그 애를 잡아, 애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잘못된 거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잘못된 거, 분명히 잘못된 거 맞아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잡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는 딱 육신은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걸 못 해요.
실제 생활에서 못하는 거. 이게 지금 성경 이야기가 우리의 삶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저거를 성경에다 담아가지고 뭔가 복잡하게 설명을 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죠. 저거 일상생활로 똑같은 거예요. 실제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죄는 알아요. 잘못된 거 다 알아. 나도 알고 남편도 알고 자녀도 알아. 그런데 그걸 고쳐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애를 더 망가뜨려요. 왜냐하면 연약해가지고. 저기 써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만 쏙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해방됐다는 단어 기억나시죠? 뭐에서 해방되냐면 이게 첫 번째, 육신의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방됐는지를 우리가 알면 되게 좋겠죠. 어떻게 저게 쏙 빠졌는지. 어떤 사람이 손에 가시가 하나 났다고 치자고요. 이걸 빼야 돼. 빼야 되는데 손가락을 잘라버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시 하나 박혔다고 해가지고 요거 가시만 핀셋으로 쏙 뽑으면 되는데 이 원리가 이걸 빼낼 수 없을 경우에 요거를 해결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려고 하다 사람 자체를 죽여버리는데 지금 우리 안에 무슨 죄가 있었냐? 육신의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결됐는지를 몰라. 그냥 모르는 걸로 갈래요? 아니면 한번 알아볼래요? 한번 알아볼래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제가 옛날에 병원에 갑자기 쓰러져갖고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때 이제 목회한 지 딱 1년도 채 안 됐을 때예요. 개척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이제 성경도 가리키고 막 설교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병원에 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신방을 왔어요. 신방을 와서 뭐라 그랬냐면 이게 이제 다 고난이고 환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저를 위로한다고 조 목사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안 아픈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별로 안 아파지는 거 아시죠? 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려나 보구나. 그런데 또 아픈 거예요. 자꾸 병원에 실려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기도가 전에는 야, 이렇게 아파도 하나님이 크게 쓰시니까 되게 좋았는데 자꾸 아프니까요. 이게 아픈 게 그냥 이렇게 조금 아픈 게 아니에요.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무슨 기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크게 안 써도 좋으니까 안 아프게 해달라고. 안 하겠다고. 크게 안 될 테니까 그냥 이거나 그냥 해결해달라고. 안 아프게. 근데 결국 그 질병이 유전적인 질병이었고 그 질병이 원인을 발견했어요. 원인을 발견해서 결국에는 약 한 10년 전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면서 이 장기의 일부를 이제 적출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비장이고 하나는 담낭을 떼어내야 돼요. 근데 이게 한쪽은 오른쪽 하복부고 한쪽은 왼쪽 상복부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개복을 해도 굉장히 넓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격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넓게 해가지고 이걸 뽑아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갈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뽑아내가지고 수술한 것보다 이놈이 이제 수술한 자국 때문에 되게 아무는데 시간이 벌써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전적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 1명이 이걸 똑같이 유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상하게 태어날 때부터 황달이 있고 이상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저와 같은 질병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저보다 3년 후에 수술하게 됐는데 여자아이니까 의사 선생님을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여자아이는 이렇게 막 길게 자르면 미용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강경으로 해준 거예요. 이 복강경으로 하려면 이게 멀리 있으니까 되게 힘들대요. 그래갖고 막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해줬어요. 제가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수술을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칼자국을 적게 낼수록 고통이 덜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빨리 아물고요. 이거는 거의 자국이 없어요, 우리 아이는요. 그런데 손 안 대고 뭔가의 이물질을 꺼낼 수 있다면 고통이 더 적거나 없을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의 육신의 죄가 뭔가 있는 거예요. 사실 가시가 찔린 게 아니라 죄가 있는 거 잘못된 거 눈에 안 보이는데 그걸 자꾸 고치려고 하다가 애를 자꾸 망가뜨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고통이잖아요, 서로가. 우리 안에 뭔가 죄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죄 덩어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저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손 안 대고 이분이 죄를 저것만 뽑아내는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핀셋처럼 그것만 딱 뽑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꺼낼 때 우리가 아픈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새로운 출생을 했잖아요. 이렇게 출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 고통을 당한 거야. 알고 봤더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손 안 대고 우리의 죄를, 예를 들면 이렇게 칼을 대지 않고 죄를 뽑아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실력이 좋으셔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그럴수록 고통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뭘 깨달았냐면 엄마가 배 아파갖고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애가 아파요? 엄마가 아파요? 근데 새로운 출생은 엄마예요? 애예요? 애가 새롭게 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보면은 우리를 양자 잡았으니까 부모잖아요. 그분이 죽을 것 같이 아픈 상황을 겪어가지고 우리가 출생을 했어요. 그런데 출생을 하면 우리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출생한 거를 1년에 한 번씩 그걸 생일이라고 하죠. 생일이 되면은 엄마가 배 아파서 나가지고 고생은 다 했는데 엄마가 케이크를 또 사줘야 돼. 자기는 고생한 게 별로 없어요. 따지고 들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우유 꽂아주고, 울면은 침대 눕혀주고. 그냥 자기는 그냥 임금님이야. 엄마는 그냥 다 해달라면 해줘야 돼. 핸드폰 바꿔줘. 그럼 바꿔줘야 돼. 그런데 배 아픈 건 엄마였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를 낳은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고 육신을 낳은 거는 부모님이죠. 사실은 생일이 되면은 내 생일날 엄마를 찾아가야 돼요. 미역국은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엄마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애 낳고 미역국 먹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놈이 먹는 거야. 왜냐면 애 난 사람이 먹어야지. 그래서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처럼 이거를 거꾸로 깨닫는 거죠. 이걸 바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배 아파서, 그 배 아팠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고통을 사실은 다 겪은 거죠. 왜냐하면 이걸 빼내려고. 그리고 성경이 너무 자세하게 써놨어요. 육신을 연약해서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 죄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복음으로 해결한 거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걸 해결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해결된 자유죠. 해방된 자유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은 뭘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거잖아, 요구가요. 근데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죄 짓지 말아라 뭐 해라 이렇게 해도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걸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것을 성취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율법은 이렇게 주어를 말해요. 율법은 초등 교사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예수 믿고 의롭게 되라 이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요구만 하는 것이지 그걸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요구에서 왜 해방됐냐면 그거를 예수님이 해줘 버려가지고 해방이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자, 이게 4절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애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애를 생각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 뭔가가 우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할 때 6절 한번 볼게요.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해방을 시킨 건데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육신의 죄도 우리는 해결받았어요. 그다음에 율법의 요구에서도 우리는 뭔가 해답을 얻었어요. 근데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뽑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해방된 사람은 어디하고 붙어야 되냐면 일로 붙어야 되거든요. 이 육신의 생각이 여기로 붙어야 돼요. 그러려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사망을 가져다 줘요. 그러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생각을 바꿔야 되니까 영의 생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일로는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사망이니까.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방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요걸 해방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해방됐다는 걸 모르게 되면 거기에 매여 살게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2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똑같은 말이 있어요. 말라기 2장 5절. 말라기 2장 5절에는 하나님이 레위하고 언약을 세웠대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니까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럼 보세요.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언약은. 그러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의 생각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육신의 생각, 그럼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지금 이 생각. 근데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몰라, 사람들이 잘.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아니니까. 근데 이거를 말라기 2장 5절하고 연결을 시키면은 영의 생각은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런데 말라기 2장 5절을 읽어보면은 레위하고 세운 언약의 핵심이 생명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영의 생각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언약을 말하는 거고, 언약은 결국 말씀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니까. 저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뭐가 움직이냐면 생명과 평안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고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육신의 생각은 어떠냐? 지금 6절까지 있어요. 근데 7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면서 또 나오죠. 그럼 누구하고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5장 10절에서 해방됐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하고 화평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옛날 생각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몇 개만 한번 적어보실래요? 거기에 골로새서 3장 5절, 빌립보서 3장 18절. 자,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자, 성경은 다르지만 왜 같으냐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는요. 십자가의 원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땅의 일을 생각한대요. 자,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땅의 생각이고요. 영의 생각은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단어만 틀리지 의미는 같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안해야 되는데 지금 육신의 생각을 갖게 되면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하고 화평한 것 같은데 우리 안에 탐심이 있으면서 탐심 이렇게 생각이잖아요.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생각은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는 생각인가? 이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앞으로 두 개를 더 봐야 되는데 더 보는 것 중에서 여기서부터 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얘기는 그냥 지식으로 넘어가고 끝나요. 왜냐하면 일단 이거는 내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정리를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옛날 얘기를 하나 할게요. 옛날 얘기는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에 보면은요. 광야 시대 때 모세라는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도 건너고 이제는 광야에서 살아요. 그래서 농사도 안 졌는데요. 하늘에 있는 만나 그다음에 생수 이런 걸 먹으면서 40년 동안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사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더 먹고 싶은 게 많았기 때문에. 원망을 하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에 물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민수기 21장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그냥 아이고 여기 바늘에 찔린 것처럼 잠깐 따끔하고 아파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불뱀이 독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 물려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이걸 자기 백성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살리고 싶어서 기도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노수로 된 거, 구리로 된 거로 그 불뱀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 그래서 구리뱀이 된 거예요. 그거를 장대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높은 데 달아서 이거를 쳐다보면은 독이 해독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독이 물려서 퍼지고 있어요. 그럼 그거 쳐다보는 게 낫겠어요? 빨리 약초를 캐가지고 약초를 캐서 바르거나 먹는 게 낫겠어요? 그게 우리의 상식이죠.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죽어간다는 건 독이 있어 죽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해독하는 상식은 이걸 빠져야 되는 거지. 이건 가만히 놔두고 이거는 건들지도 않아. 그런데
지금 저 멀리 있는 그것도 구리뱀. 그거를 쳐다보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약 BC 1400년경이니까 지금 2000년이니까 약 3400년, 뭐 길게 잡으면 계산하기 좋게 한 35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BC 14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구리뱀이 이게 하나의 상징처럼 계속 갑옷처럼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보고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700년이 지났어요. 700년이 지나자 히스기야 왕 시대 때예요. 사람들이 이걸 우상처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쳐다보니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우상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슨 부적처럼 그것을 우상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쳐다보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개혁을 원하니까 그걸 완전히 깨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700년이 지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이나 이런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때 뭘 비유로 쓰셨냐면 구리뱀이 장대에 달렸잖아요. 이거를 쓰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믿으면은 선악과를 먹어서 어떤 독이 퍼져서 죽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걸 비유로 얘기해서 이렇게 나를 믿으면은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죽으셨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구리뱀을 쳐다보고 불뱀에 물린 사람이 살았던 것처럼 정말 죄의 감옥에 살아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출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뭐냐면 그게 십자가가 은혜잖아요. 구리뱀이 은혜였잖아요. 그런데 뭘로 바뀌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우리 이건 6절이죠. 7절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공부해도 힘이 안 나오면 바뀌지가 않아요. 네 생각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래. 그러면 내 생각대로 밀고 살아요. 지금 육신의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십자가의 은혜를 원수로 바꿔버렸어요. 이거를 제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터득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제가 한 14, 16년 전에 외국에 가서 성경을 읽었는데요. 로마서를 한 1000번 읽었어요. 로마서를 1000번 읽으면서 저한테 들어온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데이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게 들어와서 내 생각을 밀어버리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사람들은 성경 읽을 때 안 읽어진대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하려고 읽어요. 근데 이해하려면 읽으면 안 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라는 패턴이 있어요. 그럼 성경을 공부하는 거는 지식을 습득하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거는 묵상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읽는 거는 공부하는 거와 큐티하고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생각을 읽는 거예요. 생각을. 성경 읽기는 문장 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읽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생각인데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공부해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생각이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생각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이 생각이 우리 사망으로 자꾸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요. 8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는 신분, 아까 설명한 거 기억나세요? 처음에는 자세, 두 번째는 생활. 생활이죠. 새로운 신분의 생활은 뭐예요? 상속자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써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TV는 잘 안 보는데 드라마를 하나 본 게 있어요. 드라마를 봤는데 제목이 상속자들이야. 자, 그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에 부제가 있어요. 그 부제가 뭐냐면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게 부제예요. 이 부제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가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들, 그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춘 드라마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잘 살아. 그래서 상속을 받을 거야. 근데 부자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상속받는 사람과 좀 적게 받는 상속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많이 받을수록 중압감이 있더라고요. 실제 드라마상에서도. 아무 여자를 만나도 안 되고 아무하고 결혼해도 안 되고 또는 뭐냐면 행실도 더 바르게 해야 돼.
왜 이게 더 받을 게 많을수록. 근데 지금 보세요. 이 땅에서 굉장히 부자한테 상속을 받는 그 상속자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 무게를 견디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 됐어요. 어떤 신분? 상속자의 신분이 됐어요. 상속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건데요. 그 설명이 뭐냐면 17절 밑에 보세요. 상속자가 받을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견뎌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좋은 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견딘다는 건 뭐냐면 고난인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난인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 이게 무게를 견디는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 무게를 견디는지를 봤더니요, 이런 사람이 견디더라고요. 왜냐하면 18절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아까 견뎌야 될 게 고난이라 그랬잖아요. 고난인데 지금 현재 나한테, 왜냐하면 내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근데 고난으로 나타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옛날 말하고 약간 좀 틀려지네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그러니까 전혀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 현재의 고난이 나타날 영광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차이점은 뭐냐면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차이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도 무게감이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원수를 사랑해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걸 지키려고 해요.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무게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무게를 어떤 사람이 견디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 견뎌요. 이거 아버지가 나한테 줄 거야. 그걸 믿는 사람만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기도의 무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도도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기도의 무게를 어떤 사람이 견디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의 무게가 있어요. 이 환난의 무게를, 이게 현재 고난이 환난의 무게잖아요. 이걸 어떤 사람이 견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만이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마지막 걸 가지고 한번 결론을 내볼게요. 자, 새로운 행동이에요. 아까 넉넉히 이긴다는 거 설명 간단하게 했죠. 정복자로서 이기는 거예요. 충분히. 자, 이 모든 일은 뭐예요? 환난, 핍박, 기근 이런 거예요. 뭐 칼이냐, 뭐 적신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앞구절에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이게 뭐예요? 환난이죠. 고난이죠. 이것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통해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현재 우리에게 나타날 염려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일 앞으로에 펼쳐질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있어요. 두려움, 공포,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직장에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결혼이나 제대로 할까? 그냥 자식 하나 키우면 청년 실업시대에 걱정도 많고요. 나도 걱정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39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다.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 뭐가? 저런 고난, 환난들이.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이런 것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승리자는요. 새로운 행동하는 승리자는 축복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자니까. 주기철 목사님이요. 고난을 당했었어요.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거야. 물론 신사참배가 원인을 제공했지만 어쨌든 예수를 잘 믿어서 신사참배를 안 한 거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오는데 그가 피해자예요. 근데 피해자 위치에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넉넉히 이기는 축복자 위치에 쓰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승리자예요. 그러면 어떤 말이 나와야 되냐면 난 맨날 고생만 해요 하는 피해자로서 구역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축복자의 위치에 가서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축복자인데 어떻게 축복하냐. 이걸 감당하는 축복이에요. 그냥 담아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됐어요. 근데 총리가 되기 전에는 종살이 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형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이 팔아서.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냐. 이가 넉넉히 이겨버리니까 축복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피해자의 위치에 서서 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어. 이 얘기를 안 해요.
무슨 얘기를 해요? 축복자 유치가 돼서 형들이 날 보낸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이 날 보낸 거야 하면서 형들을 축복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던 거예요. 환난의 무게를 견뎌낸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공포,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의 바람이요, 환난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모자를 썼어요. 그럼 모자를 꽉 잡아야죠. 바람이 부니까. 옷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염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입혀셨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아무리 환난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이 옷을 벗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환난이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레너드 스윗이라는 사람은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라는 책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글을 썼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 내용에서 찾아왔어요. 이 책의 내용에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서 자기는 사랑에 빠졌대요. 사랑에 빠졌는데 자기 사랑에 빠져서 미쳐버렸대요. 그래서 자기 정신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면 이렇게 되나 봐요. 근데 정신과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사랑은 현대 의학이 미쳐도 괜찮다고 인정한 유일한 정신병이래요. 그 희한한, 그 병으로 설명하지만 괜찮은 병이에요, 괜찮은 병. 왜냐하면 좀 있으면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커서 사랑에 대해서 미쳐버렸어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확증한 게 뭐냐면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미쳤다는 건 잘못된 게 아닌 것으로 판명된 미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미치지 않고서는. 그래서 아마 미치지 않았다는 거면 제정신이었으면 아마 결혼 못했을 사이. 제정신이 돌아왔지만 할 수 없는 거. 레너드 스윗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교회는 지극히 정상적이지만 무기력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교회라는 단어 앞에 성도를 집어넣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상식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아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미치지 않아가지고 정상적이지만 힘이 없어요. 맞고 틀리고는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사랑에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조롱을 받잖아요.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밭이 아니기 때문에 보물을 숨겨두고 모든 돈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걸 살려고 이 밭을. 그러자 부인이 말리는 거예요. 당신? 미쳤어? 그 쓸모없는 돈을 왜 사냐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을 볼 때 미쳤다고 말해요. 그런데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미친 것 같지만 미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야. 더 큰 진리를 발견한 거야. 절제는 더 높은 거, 더 좋은 거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좋다는 걸 알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치지 않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강 성령 안에서 거룩.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생각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는 미래의 소망을 갖고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TS 도란노 성경교실 로마서 완전정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